이번 학기에 신약 성서 이야기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김대석 목사라고 합니다. 신약 성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과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개론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 수신인들이 누구인지, 이런 언제 기록되었는지 이런 비평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기에 이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을 다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하면 신약 성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땅을 넓히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땅으로 만들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세상,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꿈꿔왔던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한 원대한 계획이 방해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어떤 율법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인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을 시키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율법, 계명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났던 인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방식으로 사람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도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초청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식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을 바로 하나님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최후의 방식,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거니와 오늘날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전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보면 어떻게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지를 그림책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거대한 거대 서사,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대 서사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대 서사의 마침점, 전환점을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다시 앉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약속되어졌던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생겨났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 외침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고 뒤틀려 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이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단순히 이론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신약 가운데서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의 목적은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들을 정언하는 데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방식을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18세기 성경학자 요한 알브레히트 벵겔은 당신을 말씀에 전적으로 적용시키고 말씀을 당신에게 전적으로 적용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공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이번 학기를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과목 소개였고 오늘 이제 고 목사님께서 하셨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신약 성경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신약의 교회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발생했던 그 원래의 장소는 어떠한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는지 그들의 종교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간략하게 그리고 로마에 가는 관계에 있어서 유대가 로마 제국의 속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세계를 우리가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게 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27권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비평적인 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하면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만 해도 우리가 하루에 다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런 거는 그냥 지금까지 교회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만 간단하게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에베소의 저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고 어떤 본문을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신학자 바울과 바울의 서신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어떻게 보면 이제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목회 서신, 이제 여기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히브리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공은 히브리서를 전공을 했는데 성서대학교에서 강의를 제일 많은 과목을 뽑으니까 이 야고보서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훨씬 히브리서보다도 한 2텀, 3텀을 더 많이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히브리서를 더 좋아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경신학적 신약이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핵심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구약은 제가 이제 김종호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루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